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날입니다. 길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예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다시 반추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셨을까요? 요한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죽기까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사실은 예수께서 이 지금 정황을 조금 약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안 나오지만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떡과 고기를 굽고 계셨어요. 근데 이 숯불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종들 앞에서 했는데 그때 숯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대 설정을 예수님께서 탁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 숯불을 탁 피워놓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굽고 계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고기를 계속 뒤집고 있습니다. 그건 고기를 보라는 게 아니고 밑에 숯불을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진짜 너 나를 사랑하니? 저번에 말했잖아. 너 되게 자신감 있게 말했잖아. 나를 정말 사랑하니?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근데 그렇다고 주님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봐요. 아까 물어봤잖아. 또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내가 방금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걸 안 믿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예.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너무너무 지금까지 두 번이나 말을 했잖아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 그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합시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건 진심이었을까요? 진심이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배신했죠. 그렇죠.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면 안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진짜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규한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똑같이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제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십니다. 근데 그런 이정규에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냐. 무슨 말입니까? 네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였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냐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제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미로라.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당하거든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보세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아직 베드로가 예수님 완전히 따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모두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입니다. 따르는 것을 보고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묻던 자로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 말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잔인하게 죽겠지만 이 사람은요? 세례 요한, 사도 요한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슨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남하고 이제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는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그 명령을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여기서 그 제자는 요한을 가리켜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요한이 죽지 않겠다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23절이 들어간 것은 당시에 요한이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헛소문이 퍼뜨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 저기 뭐지? 그러니까 헛소문을 잠재우려고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넣은 거죠. 그러면서 이 일들을 증언하고 그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마무리됩니다. 적용을 좀 해볼까요? 우리의 약함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누가복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영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물어볼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베드로같이 변절하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게 아니고 변절한 후에 돌이키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처음부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 안 하도록 기도하셨으면 됐잖아요. 근데 부인하고 나서 다시 돌이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 진짜일까요? 진짜죠. 그렇지만 베드로는요. 그 이전에 자기가 사랑할 능력도 있을 줄 알았어요. 사랑을 실제로 할 뿐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께서 십자가로 끌려가시니까 어떻게 됐죠? 자신이 말한 것이 진심이긴 했지만 자신의 진심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한 이후에 베드로는요.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이 생각을 지킬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의 진심, 자기 자신의 열심을 신뢰하지 않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똑같아요. 근데 이 질문을 바꿔보죠.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께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께서 세 번이나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세 번이나 물어볼까요? 옆에서 막 숯불은 불타고 있고 그날 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날 밤이 생각나는 거는 무대 장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뭐가 울죠? 닭이 울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꺾이요. 숯불 타고 있고 얼마나 잔인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물어보십니다. 세 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물어볼 수 있죠. 아니 예수님 다 아시면서 왜 세 번이나 물어보죠? 왜 물어볼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말을 예수님이 믿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말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식들이요. 아빠 사랑해요 하는 말을 제가 완벽하게 믿을까요? 어, 완벽하게 믿지는 않아요. 저는 종종 이제 아이들에게 뭐 그렇게 아이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냐 뭐 그렇죠 사실이긴 하지만
완벽하게 믿을 수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네.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이걸 부모가 믿나요? 근데 그 말을 좋아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네. 그리고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어린 양을 주셨어요. 네. 양들을 먹이라, 양들을 치라, 양들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목숨을 버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 목자가 되셨습니다. 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약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돼서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소명의 삶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가르침들이 있었고 묵상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찬란하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에 깊은 확신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확신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